3월 2일 새벽 말씀 묵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0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을 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을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 부활에 대한 그런 예고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을 이루신 그 일들이라는 것을 밝혀주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자세하게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제 아들이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왜 이걸 못 깨닫지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그 의도와 그 뜻을 전혀 잡아내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 예수님과 함께 아주 신나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속마음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이루는 무엇인가 권력을 잡고 높아지고 힘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더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기록에 이어서 나오는 이 일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만났던 눈먼 사람, 구걸하고 있었던 눈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눈먼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죠. 아마 더 많은 소리를 질렀겠죠.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해도 그는 계속해서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멈추어서서 물었을 때에 그는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떠졌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그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누가에게 지금 이 눈먼 맹인의 고침받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앞에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일과 연결시켜서 말입니다. 눈먼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 아들 자신이 아직 앞을 보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눈먼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들을 보고 동행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거를 위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나 되풀이해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여기에 연결돼서 있는 이유는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주님을 향해 나아오면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제 자신이 봐도 이렇게 어리석은 제자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들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눈먼 사람,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왔던 사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간구했던 사람, 그에게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제자들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눈먼 맹인의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우선 드려야 되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품고 오늘도 이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어려운 이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속히 백신의 공급이나 치료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들을 속히 떨쳐내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은수형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의 학업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또 IT 전부 원장과 이동열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와 또 모든 모임들 통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을 위해, 한국을 위해, 또 북한을 위해, 땅의 모든 차별이 종식되기를 위해, 또 입양인 시민권의 법안의 통과를 위해,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